오늘 말씀은 쉽게 상처 입고 죄에 넘어지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내가 상처를 쉽게 입고 그리고 쉽게 죄를 짓는 이 마음을 내가 지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잃어버리는지,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에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영향을 받는 것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락 과정 속에 먼저 육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런데 그 과정, 어떻게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결코 안 죽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뱀이 하는, 마음이 점령을 당하고 마음이 깨어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 동원되는지부터 한번 보십시오. 뱀이 뭐라고 하죠? 뱀이 하와에게 말부터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침투할 때는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침투하느냐? 귀부터 침투합니다. 귀. 자, 그래서 여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 귀. 이 귀가 뭐죠? 귀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마귀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점령당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일어나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마음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깨트려 버리게 만들고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생각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귀라는 것이죠. 귀. 자, 그리고 나서 귀가 딱 점령이 딱 되면, 귀가 점령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점령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은 뭘 보게 되냐? 시선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면 항상 뭘 본다고요? 시선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딱 하면 뭔가에 대하여 딱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뭘 빼앗기게 되냐? 눈을 빼앗기게 됩니다. 눈. 그래서 뭔가를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뭐죠? 눈이란 것은 들어온 생각을 뭐 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그 역할을 눈이 하는 것입니다. 자, 눈이 딱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달아가느냐? 그 다음에 손으로 선악과를 실제적으로 뭐하죠? 따는 거예요. 이 딴다는 얘기는 뭐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손으로 따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마음이 따라하라고 허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허락이 먼저 떨어져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서 누구의 집에 있는 것을 훔치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허락해야 담장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딱 허락해야 누군가에 가서 고백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손으로 갔다는 것은 마음이 뭘 했다고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한번 따먹어서
하니까 한번 같이 되어보자. 이렇게 마음이 허락하니까 뭐가 가죠? 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입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육체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선악과가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어져서 나와 선악과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연합이 되는 것처럼 입으로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은 온전히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타락에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뭘 건드리냐? 육체를 건드립니다. 육체. 여러분은 육체에 자극을 주고 육체에 충동을 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 육체란 것은 육체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육체, 이것은 물질적인 것과 굉장히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보면 먹고 싶은 육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는 뭐가 있냐? 육체와 닮아 있는 이 과일에 대한 충동을, 친화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육체의 본능을 이용하여 결국은 마음의 영역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런 마음이 점령당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원리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딱 일어납니다. 생각이 딱 집중이 되어지면 뭐가 되죠? 시선이 딱 가는 거예요. 시선이 간다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허락해서 손으로 따먹고 먹으니까 온전한 육체와 이 선악과가 소화가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온전히 연합이 되어져서 죄악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서 영향력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귀, 그리고 눈, 그리고 손입니다. 이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집중해서 손으로 따먹었다는 것은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생각이 집중이 되어지면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 마음에서 또 생각으로, 마음에 품으니까 계속 생각하게 돼.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것과 천국과 물질적인 것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 육체, 귀, 눈, 이 마음, 손으로 품는 것, 이것을 물질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 속에 위에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 요 밑에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여러분, 선한 것을 좋아할 때는 천국이고, 그리고 악한 것을 좋아할 때는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딱 정리하면 우리의 영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항상 이 악한 사단들이 행하는 악한 사단의 영역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천국으로, 그리고 육체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소욕, 그리고 육체 세상은 마귀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이 마귀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 성령의 소욕과 마귀의 소욕이 계속 전쟁을 벌여요. 이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면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마귀의 소욕이 여러분의 육체를 완전히 점령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듣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무엇을 듣느냐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이 잘 헌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을 여러분이 잘 다루지 아니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영향력을 받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로 듣는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욕심 부리는 이런 육체의 마귀의 소욕, 육체 소욕,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서 날마다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날마다 승리를 거머쥐지 못하고 왜 마음이 계속 무너지느냐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늘 강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잘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상처 입고 그리고 쉽게 죄를 짓고 그리고 죄에 대한 강력한 면역성도 없고 그래서 늘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유를 오늘 여기에 간로를 해놨습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의 마음은 보호되지 못하고 넘어지느냐? 첫 번째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뭐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때는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질투를 잘합니다. 원래 창조 원리상.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딱 질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되어지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질투 같은 거 잘 안 해요, 사실. 집사님 잘 하십니까, 황 집사님? 남자들은 보통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죄 짓는 죄가 남자가 짓는 죄가 다르고 여자가 짓는 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누군가를 막 질투하면 그 즉시 마음에 어떻게 되지냐? 세상적인 육체적인 마귀적인 것에 점령이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어떤 면역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부숴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유혹이 딱 찾아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도 되어지지 않고 마음은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할 때 마음은 계속 무너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왜 사람의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왜 앞에서 얘기했던 듣는 것에 보는 것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에 이끌려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좀 하다가 뭐 하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달아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달아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원하는 영역까지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도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몸의 사욕 때문에 그래요. 몸의 육체, 몸의 욕심이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 짓고 나서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무너지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죄 짓는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죄 짓는 도구. 그래서 뭐가 안 되느냐?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죄 짓는 도구예요, 그냥. 여러분, 남자들은 충동적인 다혈질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혈기가 확 올라오면 점잖은 사람도 막 주눅 들고 막 이렇게 해요. 하고 나서 금방 후회할 걸 그냥 이씨 한 대 때려놓고 경찰서에 고발 당해가지고 벌금 내고. 저희 아버지도 다혈질 욱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같은 동료를 좀 두드려 패가지고 물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몸을 어떻게 사용한다?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사용하니까 마음은 늘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네 번째,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은혜 아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내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죄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왜 죄가 주정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죄 가운데서 내어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쉽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금을 지키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중한 보석을 지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 그러니까 생명의 권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니까 마음이 지켜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아요. 마음이 지켜지지 못해서 뭐 하는 거죠? 쉽게 죄를 지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성내고 쉽게 욕하고 쉽게 폭력행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아무렇게나 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마음의 생명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안 채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마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동경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속에 마음이 텅 비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빈 가슴이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신다고? 끊임없이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여러분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내 마음이 도대체 나의 마음은 상처도 잘 입고 상처를 잘 주고 분노도 잘하고 걱정도 잘하고 죄도 잘 짓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지켜지느냐?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어서 그래.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는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된 마음이 없어요. 진실된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다른 데 사역할 때, 다른 데 이렇게 말고 다른 데 사역할 때 시계 봐요. 이렇게 시계. 자기 아내 보고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겨우 온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저녁에 낚시 가야 되는데 설교가 더럽게 긴 거예요. 설교가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런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비단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의가 없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하냐? 멍 때려요. 뭐가 있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멍하니. 옆에 사람 한 번씩 보고 멍하니. 이렇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진짜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면 마음을 지키려 하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된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오전 오후 예배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딱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도 나발이고 막 주일날 되면 가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언제 제일 많이 짓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주일 저녁에 제일 많이 짓습니다.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나서. 왜냐?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얻었잖아요. 100%는 아니더라. 한 10% 정도 얻어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싹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은혜는 죄 짓는 데 담력을 주는 은혜예요. 그거는 진짜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마음을 지키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왜 마음이 계속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여러분 쉽게 걱정하고 왜 쉽게 염려하고 왜 쉽게 죄를 짓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 진짜 이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의 마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 드물어요. 왜냐? 진짜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열정,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헌금 많이 주고. 여러분, 제가 어느 지역에 2,000명 정도 예배 시간이 2,000명 정도 참석하면 꽤 큰 교회죠. 2,000명 정도. 그 가면 주차할 때도 별로 없어요. 일찍 가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하 밖에 주차장 큽니다. 지하 주차장 크고. 거기에 사람들이 왜 가냐?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설교를 그렇게 저희 아내가 가면 늘 코 골고 자요. 희한하게 저도 잠아 죽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간섭 안 했어요. 아무도 수요일 새벽 나와도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그냥 11조 하고 그리고 주일날 한번 딱 가고 그러면 아무런 간섭이 없는 거예요. 신방이고 무엇이고 열정적으로 뭐 하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어디 놀러 가도 괜찮아. 아, 놀러도 가야죠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앉아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졸아요. 왜 그러냐?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이런 거 아무런 그의 인생에 가치 있는 특별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 근본 두 번째 뿌리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열정도 없어요. 열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변화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 이런 데 대하여 아무런 영적인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회 마치고 나서 이 못된 요것들이 호프집에 가가지고 맥주 해가지고 막 건배해가지고 마시고 어디서 배워먹어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아무런 영적인 열정, 관심이 없는.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다음 넘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진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오늘 축도도 하지 말고 그냥 주기도만 마쳐야 돼. 진짜 한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예, 그래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생명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뭐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란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뭘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가 뭐냐? 나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일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차르의 전체적인 이 나차르가 사용되어져 있는 모든 용법이 요 네 가지로 성경 전체에 축약이 되어집니다. 성경 구절들은 다 뺐습니다. 이 나차르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 보호하는 것. 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전체 60회 딱 나와요. 칼령으로 일반적인 그 동사를 얘기합니다. 칼령으로 쓰여지는데 첫째는 뭐냐면 농업시설이나 군사시설 같은 유형적인 것을 많은 것, 지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이 나차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많은 것, 지키는 것처럼 농업시설, 이거는 먹거리와 완전히 직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시설을 지키는 것처럼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군사시설에 이거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의 최고의 작전사령실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작전사령실이 뭐냐?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의미에서 입, 인간의 삶의 길, 마음, 혀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 오늘 두 번째 의미로 이것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군대와 농업시설을 지키는 것처럼 충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대강대충 저삼촌의 나의 아내의 삼촌의 성묘 벌초하는 것처럼 대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충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모아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 충실하게. 그리고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공격받고 있는 폐쇄되거나 봉쇄된 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쇄된 성읍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늘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마음의 조그마한 움직임도 여러분이 어떻게 성을 지키는 것처럼, 군대를 지키는 것처럼 철저하게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귀로, 여러분의 귀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오는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 이 마음에 스쳐가는 이 생각에 원수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처가 있고 여러 선뿌리들이 이 스쳐가는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이 나는 대로 무조건 그것을 잡고 그것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스쳐가는 것은 그냥 스쳐가게 내버려 둬야 되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은 움직임을 유의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을 여러분 잘 유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보는 것. 여러분 모방 범죄 하죠. 영화나 영상 매체.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0대, 20대는 성이 여러분 그 일생 가운데서 최고적으로 강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 그게 바로 성입니다. 성. 그런데 이 남자들은 어떻게 성적인 충동을 느끼냐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이 너무나 짧은 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너무나 타이트한 비밀한 여러분의 부분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입으면 남자들은 성적으로 뭘 느낀다고요? 성적인 충동을 느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게 되냐? 여러분 거기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여러분 제가 30대 청년들을 주 담당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자 청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 청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름 수련회 할 때가 제일 애매해요.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보통 수련회 가면은 이 바닥 이런 데 그런 수련장을 빌려가지고 보통 집회를 해요. 그러면 처녀들이 치마 입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가면 속옷이 막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설교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영상이 머리에 팍 각인이 돼요.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돼요? 설교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은 이렇게 성적인 충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 짓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엠번방이나 여러 유해한 영상물들을 다 사람들이 제작하는 이유가 뭐죠? 다 영상물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적인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들은 또 다른 것들로 통해서
보는데 이거와 전혀 다른 이런 아름다움이나 미나 다른 어떠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들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때 반드시 듣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선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머릿속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계속 꼭 씹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그냥 날려버리라는 것이죠. 지난날의 과거란 것이죠. 그리고 보는 것, 여러분 안 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듣는 것에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듣는 것에 따라 여러분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갈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욕하고 누군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여러분 남 얘기는 사람의 뼛속까지 내려가죠. 자본에. 그렇게 남 얘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씹는 게 그래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했대, 이렇게 했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말하고 듣는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귀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여러분이 유의해서 딱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뭘 지킬 수 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 첫째, 첫 생각을 마라, 털어버리라. 더러운 생각이 속에 딱 들어오거든, 이렇게 털어버려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는 있지만, 때로는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턱에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러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엉거니 유의를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생각을 내 생각들 가운데 꼭꼭 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을 더럽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생각이 딱 들 때는 첫 생각을 어떻게 하라? 털어버려야 돼. 그래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 여기에 대하여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결국은 은혜 받을 때는 한 2, 3일 가요. 큰 집회나 은혜 크게 받, 보통 유통기한이 2, 3일이에요. 2, 3일. 2, 3일 딱 지나면 원상태로 또 돌아와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끊임없는 순종이 필요한데 결국은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여러분이 유지해야 됩니다. 마음을 통제하다. 무슨 말이냐? 사랑의 정서로 여러분의 마음을 재갈을 물려야 돼.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여러분 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정서 가운데 많이 생기도록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하여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들어차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는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딱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통제력을 사랑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되느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태양빛을 달이 받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판단으로 재갈을 물리란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죄, 죄책, 오염,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셨죠? 책임을 물으셨죠. 하나님의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자기 아들끼리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를 탄찰하게 만들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아도니아가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끊임없이, 다윗의 가문에는 끊임없는 뭐가 있었냐? 끊임없는 칼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데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책과 오염, 여러분의 삶들의 인격과 삶에 대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모세가 살인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죠?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다혈질적인 충동적인 그 절제되어지지 못하는 그 감정 때문에 살인죄를 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미끄러짐이 몰고 올 불행을 생각함으로 재갈을 물리란 것이죠.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을 딱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국가, 교회, 가정, 여기에 여러분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짓고 이것이 밖에 발각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닥쳐올 심각한 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뭐 해라고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제재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은혜를 강화할 기회를 활용해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강화가 되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은혜는 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은 측면들이 있지만 오늘 마음을 지키는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묻죠? 때가 많이 묻습니다. 때가 묻어요. 이렇게 머더 축제, 보령 머더 축제 가봤나요? 둘의 자매? 안 가봤습니까? 거기 애들이 머더 축제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때가 많이 묻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옷이 더럽혀진 것은 뭐 하면 되죠? 세탁기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몸이 더럽혀진 것은 여러분 싸우기로 이렇게, 제가 상시옷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싸우기로 이렇게 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 것,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씻어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야, 옷이야,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되지만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과 2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보십시오. 씻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십시오. 물과 말씀을 같이 나눴죠. 결국 물이 뭐죠? 물로 말씀으로 씻는 것이나 물로 씻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결과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뭐하게 하죠?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물로 씻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은 여러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육체는 물로 씻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3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교훈은, 교훈이 뭐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훈은 뭐처럼 내리죠?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비는 뭐죠? 물이죠, 물. 물로 교훈이 딱 내리면 여러분은 비처럼 여러분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니. 그러니까 교훈이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처럼 내린다? 이슬처럼. 이슬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이슬로 여러분은 먹고 여러분은 생기를 보충해 주는 것이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이슬이나 가는 비나 채소 위에 단비나 이거 다 뭐죠? 물이죠, 물.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들의 가는 것을 충족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비처럼, 이슬, 가는 비, 단비, 물로 이렇게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을 씻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물이에요, 물. 말씀이 여러분에 딱 가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전달이 되어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워기입니다. 사워기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워기에 나오는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상하게 시원할 때가 있죠. 뭐 한 거예요? 목욕하신 거예요. 목욕. 영적인 목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을 마신 거예요. 단비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물은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사워기, 기는 뭐냐? 기는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물을 우리에게,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전달이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뭐가 되어진다? 씻는 역할, 깨끗하게 티나 주름 잡힌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뽀동뽀동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를 인도하여 뭐 한다고 해요?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뭐 하죠? 들을 때 찔리고 부딪히고 그때 여러분 속에 회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씻었을 때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뺏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때 뺏기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결국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날에 임할 진노를 여러분에 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다른 걸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예배는 뭐냐? 사모하는 거, 사모하는 거. 사모하는데 혼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그냥 혼자 이렇게 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혼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수증기도, 습도도 엄청 99% 이래 되는 습도, 여기 사우나도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 대중목욕탕이에요. 대중목욕탕. 그래서 예배는 뭐냐? 대중목욕탕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대중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뭐하고 들어가야 돼요? 옷을 벗고 들어가요. 옷을 벗고. 옷을 다 벗고. 우리 황 집사님 들어가실 때 옷 입고 안 들어가시죠? 옷 다 벗고. 결국은 이게 뭐냐? 자기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었던 나의 옷, 이 세상의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을 벗고 하나님의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 설교는 사오기로 여러분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둘이한테 이렇게 쫙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때밀이 수건으로 밀어주는 세신사입니다. 세신사 이렇게 쫙쫙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이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옷을 뭐 하고 있냐? 교회 할 때도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갈 때도 그대로 착용하고 가는 거예요. 젖은 상태로. 이거는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옷이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더러워진 올바르지 못한 죄지은 모든 행실을 어떻게 거기에서 빨고 깨끗하게 씻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사오기 앞에 가서 많이 씻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정결하게 만들어. 씻기니까 여러분 목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더러운 데 가면 갈 때도 뭐 하고 가야죠. 수건 앞에 던져놓고 거기에 밟고 또 수건 앞에 던져놓고 거기에 밟고 조금이라도 더럽혀질까 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조심조심 하죠. 예. 아이고 옷 입기 전에 발이 더럽혔네. 또 들어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씻고 나오잖아.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을 하고 목욕탕에 그래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씻으십시오. 깨끗하게. 그러면 더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게 되는, 마음이 더러운 것이 없잖아요. 깨끗하기 때문에 유혹을 잘 받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역겨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대하여 치명적인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아,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기를, 기도의 훈련이 많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그래서 은혜를 강화할 기회가 뭐냐?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은혜는 더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례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성찬식,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따르게 되어집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안 지켜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듣고 괜찮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오늘 제가 수고해서 준비한 이것은 여러분의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딱 잡고 마음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준 지침대로 여러분이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 생명의 권원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내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내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내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내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내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내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그 애틋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켜 이 땅 가운데 넘치는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과 어린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놓고